창세기 29장 1절 이하 14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나누어 읽습니다.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기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기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기의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기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자가 사는 방식 9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세기 가톨릭 교회가 융성할 당시 수도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와 인본주의의 바람이 불면서 사람들은 종교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과 동시에 문을 닫는 수도원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이런 위기를 겪을 때 한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한때 융성했던 수도원은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5사람만 남았다는 겁니다. 원장과 부원장, 또 총무와 회계, 또 관리인, 이들만이 수도원에 머뭅니다. 신자들이 오지 않으니까,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는 가운데 수도원장이 길을 났습니다. 숲속에서 은둔하며 기도와 명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자를 만나서 조언을 구하면 해답을 얻지 않을까. 그리고는 숲속에 사는 은둔하는 기도와 또 명상으로 보내는 성자를 만나죠. 수도원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걸성이며 이야기하는 수도원장의 모습을 지켜본 그 성자는 말없이 수도원장의 손을 살며시 잡아 주었습니다. 두 노인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은 수도원장은 이제는 수도원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도원장은 떠나기 전 성자에게 여쭙습니다. 선생님, 저의 이런 사정, 이런 상황에 대해
지혜의 말씀을 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때 성자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성자는 자기로서는 어떤 지혜의 말을 해줄 형편이 못 된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수도원장은 성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수도원은 곧 문을 닫아야 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한 말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자는 수도원장의 간청에 못 이겨 말을 합니다. 그렇게 간청하시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지금 수도원에 남아 계신 5분 중에 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남긴 채 성자는 숲속으로 사라지고 수도원장은 수도원에 돌아옵니다. 수도원에 남아있던 부원장과 총무와 회계와 관리인들이 얼마나 목을 빼고 기다렸겠어요? 지혜로우신 성자께서 수도원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해 주시던가요? 그때 수도원장이 했던 이야기는 글쎄요,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라고는 고작 우리 5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일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수수께끼 같은 말을 듣고서 저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성자의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을 하지요. 저 부수도원장이 그리스도일까?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인데 아니지. 그래도 그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지 않은가? 부원장이 그리스도일지 모르잖아. 부원장은 또 자기 방에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도원의 총무가 그리스도일까?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씨가 차갑고 비판적인데 아참 아니지. 그래도 그 사람의 판단력은 정확하며 사태의 본질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가? 아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총무는 또 자기 방에서 생각합니다. 우리 수도원장이 그리스도일까? 아마 그 사람은 책임감이 있으며 헌신적인 면이 있으니 그리스도일지 모르지. 또 수도원장은 수도원장실에서 생각합니다. 우리 수도원의 관리인이 그리스도일까? 화려한 직책이 아니라도 자기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저 관리인이 그리스도의 현인일지 모르잖아. 또 관리인은 관리실에서 생각합니다. 저 회계가 그리스도일까? 무척 구두쇠같이 굴지만 그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죽도 못 먹을 형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 회개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구나. 그 다음 날부터 수도원 식구들은 서로를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정성과 친절로 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의 공기가 바뀌는 거죠.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수도원 전체가 온화한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온화한 분위기 가운데서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습니다. 인근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수도원의 격려를 거닙니다. 그리고는 수도원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전하고는 조금 다른,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따뜻하고 그리고 좀 더 부드러운 그 사람들, 그 미소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또 그 다음에는 와서는 기도를 하고 갑니다.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는 수도원의 사람들에게서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을, 또 다른 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수도원의 사람들에게 상담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이들은 수도원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수도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리하여 수도원 식구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하지요. 문을 닫기 일보 직전에 있던 수도원이 사람들이 찾아오자 그 수도원은 다시 부흥하고 존경받는 수도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함께 듣습니다. 그러고 보면 해답은 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은 변하는 거지요. 내가 변하면 우리의 교회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가 변화되면 내가 머문 곳은 그래도 살만한 맑고 밝고 행복한 세상,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던 나라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혹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결코 하찮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처음 바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흔적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생명을 만났는데 안 변하겠어요? 내가 하늘의 생명을 만났는데 내가 성장 안 하겠어요? 내가 하늘의 영광을 몸소 경험하는데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야곱에게서 적지만은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또 변화의 단면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자가 사는 방식 9번째 이야기를 펼칩니다. 첫 번째,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치는 인생길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길들을 되돌아보면 결코 이 인생의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되어지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그때 기쁨이 넘치는 인생의 길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살던 곳은 브엘세바였지요. 그곳에서 약 100km 가까이가 떨어진 위쪽에 있는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란까지가 또 얼마큼 더 가야만 되느냐? 700km 정도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자기의 살던 내 아버지의 집, 그리고 내가 머문 곳에서 800km를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거기를 가는데 지도가 있습니까? 나침반이 있습니까? 이정표가 있습니까? 한번 다녀온 경험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전혀 모르는 그 길을 아무런 정보도 없이 야곱은 가는데, 그런데 야곱은 그 길을 날아가듯이 갑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물론 상상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1절에 야곱이 줄곧 그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여기서 줄곧이라고 한 사전적인 의미는 끊임없이 잇따라입니다. 줄곧, 걸어서라는 말에 기쁨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그 길을 흔쾌히 걸어갑니다. 왜? 먼 길도
짧게 느껴지는 것, 기다림도 신나게 되는 것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고서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닥다리 위쪽에서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내 길을 지키고 인도하고 이끌겠다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시무룩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기쁨이 없겠습니까? 찬송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뭐 한다고요? 안보합니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그리고 어떻다고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이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 기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이 나오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적이 어디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하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를 보시고, 물론 어머니 마리아의 강구에 따라 이적을 베푸셨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리하여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한 잔치가 되게 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그곳에서 그리고 그것으로 하셨을까? 예수 믿고 사는 삶, 예수 모시고 사는 삶이야말로 잔치 인생이다. 축제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닐까요?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갓 믿고 CCC 형제들과 함께 저 경기도 강촌에 가서 MT를 하는 가운데 형제들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탐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구나. 이것이 바로 천국이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저 나라는 가야 되겠지. 왜? 너무너무 좋았으니까. 그들 가운데 피어나는 그 미소, 그 밝은 웃음,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서, 그 기쁨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다.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 인생 가운데 우울한 것은 없다. 내 가운데 눈물이 왜 없겠습니까만, 그러나 이제는 그거는 잠깐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삶을 내가 살겠다 결심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의 말로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대면하는데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밤을 통하여서도 인생의 광야에 우리가 내동댕이 쳐져 있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그 주님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기쁨의 인생길 만들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젯밤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어젯밤에 병원에 갔더니 혹은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서 충격받을 수 있어요. 계획된 일이 산산조각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젯밤 만난 내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기쁨으로 걷는 인생길 다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신자가 사는 첫 번째 또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통이 잘 안 된대요. 그런데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잘 통하면 형통해요. 그런데 잘 안 통하면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병이라 그러는 거야. 지도자가 되어도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남의 말 잘 안 듣고 자기는 지시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신 지도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왜?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통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도 부부간에 말이 통하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교회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모이니까, 예배하니까 뭐 교회 좋다, 교회 천국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통해야 하는 거잖아요.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그때 우리가 말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사역,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회에서의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최고의 것을 만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좋거든 천국은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천국을 경험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내 아버지 집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가능한가요? 통할 때 가능한 거예요. 언제 통하게 되죠? 마음이 통해요. 그때 말이 통하게 되는 거잖아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고통받는 분들이 제법 있는 듯합니다. 세상에서는 의사소통을 위한 각종 임기응변적인 테크닉을 가르치지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테크닉을 가르친다고, 기술을 몇 개 가르친다고, 대화의 기술을 몇 가지 일러준다고 해서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잠깐은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 들으면 헤헤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부부간에도 남편은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성도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때,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비로소 통하게 됩니다. 그때 말이 통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하다고 해서 말이 통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말이 통하는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 언제 해결되지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죠.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잖아요. 그때 대화가 시작되고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그래서 대화가 혹은 그 분위기가 풀어집니다. 내가 들어가면 그 회의가, 그 모임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도 통하는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 자리를 잡는 거잖아요. 자, 오늘 4절 이하를 보십시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우리는 그냥 상대방을 향하여 대화를 시작하는 정도로만 보이지만, 여기서 여보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개역 개정과 다른 번역본에서는 내 형제여라고 시작을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의례적인 그냥 명칭으로만 보기에는 조금은 그렇습니다. 상대에 대한 존칭입니다. 그리고 매우 친근한 말이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저들은 대답하잖아요. 그리고 5절에도 또 야곱이 물으니까 또 저들이 대답하지요. 6절에도 묻고 그리고 또 대답하고 7절에도 야곱이 말하였더니 8절에 그들은 또 대답합니다. 이것을 어찌 단어와 문장의 나열 정도로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대화가 너무나도 순조롭게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가정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누구처럼 예수께서 나의 기도의 소리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신음소리마저도 귀 기울여 주셨던 것처럼 내가 잘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할 때도, 내가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실수했을 그때에도 내 마음의 소리마저도 들으시고 귀 기울여 주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그때 일어난 게 뭐예요? 경청이고, 그리고 그 기초가 존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대화에 주도권을 붙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대화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는 평화롭고 화평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세상입니다. 그러고 보면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침묵할 줄도 알고, 어떤 때는 우리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정과 우리의 중심이 전해질 그때에도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잘 사는 가정, 그리고 맑고 밝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다 되겠지요. 이것이 오늘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통하였더니, 그리고 또 사람과, 그리고 또 만나는 이와 함께 통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가 사는 방식을 또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통하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 함께 또 통하는, 또 함께 소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여유가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유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러합니다.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입니다. 남음이 있는 상태.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 자, 이것이 관계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느긋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마음의 상태, 또는 대범하고 너그럽게 일을 처리하는 마음의 상태,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거를 여유라 그런다. 여유가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느긋하다, 그리고 너그럽다는 거야. 언제 가능하다고요? 내 안에 뭔가 있어야 그렇죠. 저는 예전에 시간이 없어서 갈 데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은 있어도 갈 데가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돈이 없으면 갈 데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아세요? 돈이 없으면 오란 데도 없고, 그리고 막상 내가 갈 데도 없습니다. 물론 돌아는 다닙니다. 그러나 그건 돌아다니는 것이지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가야 할 곳은 잘 못 갑니다. 뭐가 없으면? 돈이 없으면, 어쩌면 돈보다도 더 시간이 중요한데, 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인데
자, 그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한테 자, 이제 무언가 있으면 어떻다고요? 사람이 대범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이 느긋해지고 너그러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상대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그게 마음의 여유입니다. 야곱이 지금 어디를 갔습니까? 하란에 갔습니다. 뭐도 없이, 지도도 없이, 뭐도 없이, 나침반도 없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그 길. 그런데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1절에 보니까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 그것을 어디라고 이야기한다고요? 4절에 하란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외삼촌, 그 가정, 그거를 아는 분들을 다 만나고, 그리고는 6절에 보니까 바로 자기 아내 될 라헬이 오고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는 것과 거의 방불합니다. 또 목동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텐트를 치고 살잖아요. 어느 한 곳에 번지를 정해놓고 내 집이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를 어떻게 만납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뭐라 그런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하나님의 인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다고요. 신비하다고요. 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룹니다. 합동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합동하여 악을 이룹니다. 화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인생의 밤을 만나고 광야가 되어야만 그때 음성이 들리고, 그래도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밤도 없다. 네, 그걸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 만났는데 그냥 평탄하다, 하하하 좋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끝을 보아야만 알겠습니까? 그때 땅을 치며 통과할 일을 만나봐야만 그때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그러므로 합동하여 악이 되고 합동하여 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것만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어떻다고요? 오늘 이 야곱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르는 곳이 야곱 하란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자기가 그렇게도 만나야만 했던, 어디에서 누구를 찾는 격이라고요? 서울에서 김서방, 그리고 해운대에서 말 그대로 철수 영희를 만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의 흥분과 감격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야곱은 만나서 통곡을 하잖아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야곱에게서 또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기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보통은 양떼를 보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런데 우물 아기에서 돌을 굴려냅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이것이 가진 자의 여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나그네로 왔습니다. 보지 많아 짊어지고 왔지만 한 40일 가까운 그 길을 걸어오면서 남아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졌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위대한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진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굴려주면 고마워하는 정도고 주면 먹는 정도로 그쳤겠죠. 그런데 오늘의 야헬 어떻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돌을 굴려내는 자가 되고 양떼에게 물을 주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후에 더 많이 변화되어야 될 야곱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하나 정도는 기억합시다. 사람이 가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리발 내밀지 마십시오. 오리발 내밀 것도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는 계시는지,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계시는지. 시냇물은 흘러 강에 들어가고 강물은 흘러 바다에 들어가지만 바다가 넘치는 법이 없는 천하보다 귀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바다가 넘치는 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하보다 크신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는 눈에 뵈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내 아내의 고통이 보입니다. 내 남편의 수고로움이 보입니다. 내 자녀의 눈물이 보입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노그러움이 그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말 한마디라도, 손길 하나라도, 마음 씀씀이도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자가 사는 방식 세 번째, 마음의 여유로움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아름답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LA 다저스의 투수인 클레이턴 커쇼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가 오래전에 7년 계약을 맺을 때 대박을 터뜨렸는데 그때 2억 1,5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천억, 상상이 됩니까? 이쯤 되면 잔치를 하겠죠, 파티를 열겠죠, 선물을 주겠죠, 야호 하겠죠. 그러나 그분은 햄버거 하나 먹고,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나는 이번 계약으로 받을 돈이 엄청난 축복이며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압니다. 나의 아내 앨런과 나는 이 돈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많은 돈을 받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는 시즌이 끝나면 잠비아에 가서 고아원을 건립하고 이런 것이 인정되어서 2012년에 사회적으로 공헌한 선수들에게 주는 로베르토 클레멘트 상을 수상합니다. 최연소로. LA 다저스의 단장이 의미 있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위대한 선수를 많이 보았지만 커쇼는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특별한 사람이다. 커쇼와 앞으로 몇 년 더 다저스 구단의 일원으로 함께하게 돼 나는 행복하다. 위대한 선수를 많이 만났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다. 저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다. 저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일은 내가 하면 좋지만 내가 안 해도 다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으로 행복을 주는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행복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더 위대하고 황홀한 일은 없다. 이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야곱도 평생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델의 전과 후는 다릅니다. 물론 더 달라져야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부딪힘이었습니다. 생명이 들어가는데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데, 하늘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땅이 안 변하겠습니까? 그저께도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목장 모임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럽니다. 저녁은 어떻게 하시느냐 했더니 목원들과 함께 김밥도 또 조금 먹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돈 있으면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목원을 맞아드리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고 섬기고 무엇보다 예수로 먹이는 이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당당하게 살되 더 부드럽게, 우리가 힘있게 살되 그러나 결코 비겁하지 않게 우리가 또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졸부 아닙니다. 돈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다 머리 숙입니까?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예의하는 것이지. 돌았으면 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인생에 멋이 있고 맛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마음의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그때 나오는 것이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겁니다. 요즘 아이들을 만나면 고마움을 모르는 세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해주고도 시험 들 뻔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친구들 불러 모아놓고 따뜻하게 맞고 기도해주고 또 어떤 때는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고맙지요. 감사하지요. 제가 대학교 때 예수 만났을 때 CCC 간사들은 자비량으로 선배들한테 또 친구 또 혹은 후배들한테 그때 당시로는 2만 원씩 3만 원씩 지금 같으면 5만 원씩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자기 생활하고 그리고는 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는 대학교에서 목사보다도 더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제가 그 사랑에 감전되었죠. 그리고 조그만하게 저도 실천해 보려고 살죠. 왜? 저도 빚진 자이니까. 그들에게서 본 것이 그 아름다운 마음의 여유였으니까. 그게 잘 사는 거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지난번 오셨잖아요. 이면수 목사님. 그분 제 바로 위에 스승이에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 한두 번은 할 수 있으나 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 때문에 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돌아보고 그때 다시 예수와 함께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나누는 우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큰 사람, 그리고 큰 나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원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의 다시 부흥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환경은 안 바뀌었고 전혀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그곳에 있는 이들이 상대방을 향하여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을 때 그것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오늘 내 가정의 해답은 바로 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답은 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장도 우리의 교회 학교도 그리고 내가 머문 곳에서의 정답도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이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거나 그리고 그것이 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이라고 한 날 동안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하늘의 내 아버지, 생명 그 자체이시며 영광 그 자체이시며 그리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면 내 인생길 기쁨으로 걷겠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통하면 그때 비로소 너와 내가 통하는 하나 되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겠죠. 더 나아가 주님이 나의 가운데 주시는 인도,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합동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만복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격과 그 흥분이 우리 가운데 넉넉한 것이 되어서 여유가 되어서, 그래서 상대방의 약한 것과 그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끌어안고 다시 기도해주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비하였던 야곱이 적어나마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도 지극히 야곱과 같은 우리들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변화되고 변화된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가 가는 곳, 내 나라, 내 조국마저도 맑고 밝고 행복한 세상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야곱이 베델 이후의 삶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만남 이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즐겁고 기쁘게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 때문에 소통이 일어나고 대화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만남 때문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여유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 믿음의 사람 꼭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밤과 광야에서도 주님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또 이런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 이기를 비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